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다 같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스트레일리아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지마비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간호사라서 아이를 가졌을 때 극도로 조심을 했지만은 그 아들 닉은 사지가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팔, 다리가 완전히 없는 상태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그 부모는 기가 막혔겠습니까? 살기가 또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지만은 8살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처지를 비관하다가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싫었습니다. 같은 또래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 닉을 보면서 조롱하고 따돌렸습니다. 닉은 하나님이 자신을 멀쩡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왜 보냈을까 생각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시련 속에서 닉은 결국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작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걸작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그는 사지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전 세계를 돌며 믿음과 희망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도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오히려 건강하지만은 사지가 멀쩡하지만은 마음의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누군가의 기적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더 풍요롭고 온전한 삶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닉은 결혼도 했고 4명의 자녀들도 두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련이 닥치면 대부분 우리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삶의 열정과 의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격의 참된 성숙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더 커지게 됩니다. 시험이 닥칠 때마다 오히려 뜨겁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마음대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을 다지는 계기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지난날 우리의 예배에 간절함과 사모함과 감격과 기쁨이 없었구나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 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 최고의 날이 올 줄을 믿으며 그 목표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역경이 장애물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우리를 더 비상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일을 벌리시며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의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련의 성장통을 겪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깊이와 성숙함과 지혜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거가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라온 환경이나 과거에 받은 대우, 우리가 저지른 뼈아픈 실수가 인생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되이 하나님이나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실패나 실수나 상실이나 과오는 우리 인생의 일부분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한 알의 미나리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죽음 같은 고통을 맛보았습니까? 매장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부활의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실수로 인해서 골치 아픈 일을 겪었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처구니 없는 손해를 보았습니까? 온갖 비난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습니까? 네가 잘못했어. 너 잘못이야. 이제 좋은 날은 꿈도 꾸지 마. 모든 좋은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책하는 소리를 떨쳐내고 우리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실수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저지른 어떤 잘못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는 평생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을 거야. 나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인생을 배우는 중에 있어. 하나님은 이 고난을 내게 유익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실 것을 믿어.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스스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무슨 일이 그냥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첫째로 더 나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쓰는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근심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찬송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언제라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패배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자책감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시련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되고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련 속에서 이끌어내실 유익한 것을 우리들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더 나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도 우리는 인상을 찌푸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때가 되면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믿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해야 합니다. 바로 눈앞에 닥친 상황만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실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함입니다. 유익한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지금의 시련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익을 얻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 많이 힘들고 답답하지만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을 그릇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고난만 따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 그림 속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잃거나 꼴끄러운 가족과 부대끼는 것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계속 전진하는 사람과 그냥 현재에 머무르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만 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시 실망할 때도 있지만은 저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품거나 남의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경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도 시련의 도가니를 통과할 때입니다. 늘 편안하고 꽃길만 걷게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욕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남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억울한 가운데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을 자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고난이 와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그 골짜기를 빠져 나올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바로 지금이 회복의 시간입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상황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조율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채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실망감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억울함도 패배감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요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의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사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더 나은 미래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걱정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